12월 3일 기도와 말씀으로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되어서 영의 양식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랄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고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기쁨의 언덕의 그 본문 제목이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미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장소에서 설교를 하신 것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것이 그 장소에서 첫 번째 설교 또는 취임 설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더 이런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갈릴리아와 그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이미 그 주님의 소문이 자자하고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여러 회당에 초청을 받아서 이미 다니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에서도 이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16절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시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냥 스스럼 없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그런 부분인데 이 전통은 사실 회당 전통이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만들어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회당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로기 동안 이 회당 중심이 되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 말씀 공동체가 회당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 가시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고 있던 사역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였는데 사실 주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다라고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그 18절과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감당하는 사역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그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주님이 사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또한 아니라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도 자유롭게 하셨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은혜의 해란 말은 해방이에요. 해방. 구원은 우리를 모든 방식, 그 인간 방식에서 해방시켜주며 영적인 방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희년은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 쉼을 얻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빛은 탕감되고 노예들은 해방의 자유를 맛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 말씀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못 보게 하며 구원을 누리게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이어지며 주님이 오실 그때는 영원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제 이어받아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영혼 구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자 22절에서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은혜로운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알던 요셉의 아들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주님을 평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은 배척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는 그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도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이 이야기 뭐냐면요 가버나움에서 일했던 그 기적과 치유들 또 그런 메시아의 징표들을 자신도 보고 믿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악한 세대가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줘도 그것을 경험해도 믿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주님은요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치유하시고 눌림에서 자유 누리는 사역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들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 스스로가 기적을 보이며 메시아로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할지라도 병든 자가 치움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받아도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외려 주님을 왜곡했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나세렛 사람들이 가진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 반대로 하면 고향 외에는 환영과 존경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미련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놀라울 정도였다면, 만약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그 구원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여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과 생각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은혜의 자유, 그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보고 믿음을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 그 가신 길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